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대강절 셋째 주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전처럼 이렇게 허그는 못하지만 우리 같이 돌아다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가까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안에 보시면은 우리 새해 달력이 준비됐습니다. 우리가 몇 개 만들었죠? 50개니까 성도님들 가정에 그저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고, 또 꼭 필요하신 분은 2개까지 또 이렇게 전도용으로 사용하시거나 그러실 분들은 하나씩 더 받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전 입구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놨는데,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다가 용지에다 적어가지고 준비된 용지 걸어놔 주시면 우리 스테파니 사관님하고 저희가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월 24일부터 시작한 우리 자선남비 은혜 가운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또 타종이나 개수봉사로 봉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간사님께 알려주셔서 참여해 주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또 예쁜 화분 포인세리아라고 그러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빨간색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상징하고, 초록색은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주신 그걸 상징하는 성탄절에 사용하는 그런 화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면 또 기증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푸드 팬트리 프로그램을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푸드박스를 계속 월요일과 목요일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캔푸시 좀 부족하니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형편이 닿는 데까지 준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아침 경건 말씀은 시편 47편부터 53편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묵상하시면서 시작하시며 기도하시며 시작하시면 우리 주님의 임재를 더 깊이 느낄 수 있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에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헌금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이상으로 마치고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대강절 촛불을 지금 점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세 번째 대강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Hi, this is the third week of our Advent Sunday, and today's reading is in book of Isaiah chapter 9 verses 6 and 7. For to us a child is born, to us a son is given, and the government will be on his shoulders. And h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Of the greatness of his government and peace there will be no end. He will reign on David's throne, and over his kingdom, establishing the upholding it with justice and righteousness from the time on and forever. The zeal of the Lord Almighty will accomplish this. 여러분들이 뒤에 보시면은 배너가 4개 있는데
첫 번째가 피스예요. 첫 번째 줄은 그거는 크리스마스 날 키는 건데요. 첫 번째 거 제일 짧은 거. 첫 번째 캔들은 평화를 상징하고, 두 번째 캔들은 소망을 상징하고, 세 번째 캔들은 기쁨, 조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줄은 사랑을 상징하는 그런 그냥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촛불 첫 번째 거 켜셨고, 두 번째 또 평화를 상징하는 촛불도 켜주시고, 조이를 상징하는 세 번째 캔들까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원래 키고 해요. 네. So there's a meaning to each candlelight. The first candlelight symbolizes the peace. The second one symbolizes the hope. And the third one, joy. And the fourth one, love. 그래서 오늘 셋째 주니까 So because today is the third week of the Advent Sunday, I lighted the joy candle. 세 개의 캔들을 저희들이 점화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나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우리 반주자님 피아노 쳐주시고 우리 정교님 음악 주실 때에 정말 오늘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마음에 꺼리는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에 고백하며 주님의 보혈로 성결함을 받으며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저희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온전치 못한 부분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저희들의 연약함과 저희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다시 한번 성결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거룩한 삼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들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며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심령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오늘은 구세군 신조 10번과 11번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은 모든 신자의 특전이며 저들의 심령과 영혼과 육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완전하고 흠없게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육체의 부활, 세상 끝의 총심판, 의인의 영원한 행복과 악인의 영원한 형벌을 믿는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박상준 부교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의 피난처여 반석이신 하나님,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크신 은혜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예배가 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의 오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낯선 환경 안에서 보낸 한 해를 마무리하고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새로운 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주어진 일상에 항상 감사하기 원합니다. 아멘.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주변에 있는 친구와 이웃들, 오늘 힘내어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그 마음 항상 강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코로나를 거두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지치고 상한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되 코로나로 인해 건강과 경제적으로 고통당한 이들을 기억하사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코로나가 지속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결코 절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최선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영적 지혜로 허락하셔서 위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구세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으로 성숙되게 하시고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생명의 복음이 날마다 전파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자마다 소망을 얻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 있는 자들을 치유함을 받으며
두려움과 걱정에 살아가는 이들은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지금의 시간에 때를 따라 보이시는 주님의 성실한 사랑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요즘 자선남이로 섬기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넘치는 은혜로 뜨겁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매일 주어진 세상을 사는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니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며 모든 존재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불안과 걱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새해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선포하실 사관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단에서 저기 뒤까지가 막 왔다 갔다 뛰어가면 한 5파운드, 6파운드 빠지지 않을까? 그런 뉴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짜 진정으로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상과들이 기뻐서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정원한 처녀에게. 이 찬양은 제가 처음 부른 것 같은데 오늘 연습하다 보니까 너무 은혜가 돼요. 정원한 처녀에게 주 천사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자비를 쏘시길 온 세상 사람에게 나 전파하노라 주은혜 받은 자여 능력이 있으라 주님이 함께하니 큰 영광이로다 주 너를 택하시사 큰 복을 주셨네 천사의 말을 듣고 엎드린 마리아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 들었네 주 천사 전한 말씀 그 맘에 새겼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께 하리니 끝한 세가는 아니 예수여 하리라 전 세상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라 마리아 말하기를 이런 일 있을까 전능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며 그 크신 권능으로 널 덮으시리라 주 말씀 듣고 나서 마리아 엎드려 나 주의 종이요 그대로 하소서 나의 몸 주께 맡겨 그 말씀 따르리 아멘.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아멘. 모든 영광. 저희들이 오히려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마음이 너무 분주해져서 주님을 정말 오신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요. 정말 한 주를 남겨두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고 예배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천사들이 노래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저희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의 영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저희들을 이 자리에 모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마음을 딱 너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 일 있으면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감사한 일마다 나눠주시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정말 해를 이렇게 거듭할수록 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그런 깊으신 사랑과 은혜가 점점 이렇게 깊어져가는 그런 것이 매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올해도 저에게 또 새로운 또 감동이 오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들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해가 더 지나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삶을 연장해 주시는 데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저 이 세상에서 즐기면서 세상적으로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닮는 모습으로 더 변해가는 시간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이런 시간의 연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시간을 주시는 더 깊은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 제목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거는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요즘 굉장히 또 이렇게 많이 확산되고 있어서 엠파이어 영문에서 직원이 하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도 이렇게 자가격리 중이고 우리 토이 장난감 봉사하시는 그 보야저 그 발런티어들이 많이 와서 매일 봉사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증세가 좀 보여서 그저께 이렇게 검사를 받았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상이 없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우리 빌 성도님, 또 우리 김금숙 성도님 서천하시고 모든 일들을 지금 다 정리하시고 또 아파트도 이렇게 또 다 이렇게 같이 일했지만 정리해 주시고 또 장례 절차도 준비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잘 함께 해주셔서 순조로운 진행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감사한 것은 저희들 이 세상에 사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한 해 한 해 더해 주시면서 저희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변화되어지며 더욱더 성숙되가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저희들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언젠가는 저희들이 날마다 더 변해서 정말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 꼭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여러 곳에서 이렇게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이 고난의 시간들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극복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환난이 더욱더 믿음을 견고케 하는 시간들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빌 성도님, 우리 김규 성도님 먼저 보내시고 외롭고 힘든 가운데서도 모든 정리하는 일과 장례의 절차를 진행해 나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들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상고할 때에 오직 주님께서 그 말씀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올해는 좀 특별히 크리스마스 이 시기가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마다 또 추수감사할 때도 그렇지만 항상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오는 것을 경험해 보게 됩니다. 그런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이 좋은 시즌에 왜 이렇게 어려움을 좀 안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바라기도 하는데 2020년도 이 크리스마스 때도 지금 아시겠지만 육체적으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게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임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또 육체적인 어려움 이러면서 교회도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많이 지금 아주 심한 곳에서는 아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가운데에 영적으로도 우리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크리스마스는 더욱더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 크리스마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음을 우리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예수님이 태어난 그 이스라엘의 식민지의 상태였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에 우리 어르신들은 일제시대를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 일제시대 때 나라 없는 서름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때 나라를 잃고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그 서름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또 우리들 일제 식민 시대에 기억해 보면은 일본 정부가 세금을 많이 매겨가지고 쌀도 뺏어가고 뭐 전쟁도 이렇게 하면서 뭐 놋그릇 이런 것까지 다 뺏기고 그랬던 얘기들을 들었는데 그렇게 이스라엘도 예수님 태어나는 그 해에 정말 로마의 그런 여러 가지 아주 과다한 세금과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여러 가지가 너무 어려운 시기였어요. 근데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기쁜 때에 좀 평화를 주시고 좀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사람들이 좀 이렇게 기쁘게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주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또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올해 크리스마스랑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좀 비슷했다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많이 주세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꼭 크리스마스 때뿐만 아니라 고난을 많이 주세요. 근데 왜 그렇게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쭉 우리가 보면은 큰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는 땅에다가 보물을 쌓지 마라. 너희는 위에다가 보물을 쌓아라. 땅을 바라보고 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라. 이게 큰 메시지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거는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둬라. 근데 이 땅에서 만약에 편하게 해줘봐요. 그럼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이 땅에서 주는 기쁨에 묻혀가지고 살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구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렇게 편안하게 해주실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 모든 게 좋잖아요. 아프지도 않고 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고 모든 게 그래서 잘 되면은 사람들이 하늘에 소망을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세상의 삶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어렵게. 예,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아멘. 이 세상이 다 어려워서 사람들은 다 고통받아도요, 요 한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고 불안한 마음도 극복할 수가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 주셨다.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예수님만 내 마음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삶이 되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게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너무너무 아주 익사이팅한,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절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고난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만 내 삶 가운데에 오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내 삶 가운데 모실 수만 있는 인생이 된다면, 첫 번째 우리에겐 모든 불안이 떠나가고 평안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건강의 문제도 그 예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참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클라이맥스, 예수님의 필요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더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 세상에서 절망감을 느끼게 될수록 그 사람들은 뭔가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최소한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그 2000년 전에 크리스마스 때도 너무나 힘든 시기였고, 저는 2020년도 올해 크리스마스 때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 지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많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도 미련을 끊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최고로 미련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너무나 마음이,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근데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에서 저 문제를 해결해 볼까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래서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을 안 주셔요. 그래서 이 해결을 세상에서는 못 받는 게 축복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세상에서 해결을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신봉한다고요. 아, 이게 나를 해결해 줬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서 직장을 막 신처럼, 어떤 사람들은 복권을 사가지고 해결받는 사람들은 복권을 막 이루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네들의 어떤 그 재능, 어떤 사람, 부모 또는 이런 것들에서 해결을 받게 되면 그런 것들을 막 신봉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세지 말이 될수록 어려움을 더 많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해야 되겠는데, 이 세상을 그대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은 다 세상으로 나가니까, 다 세상으로 몸도 아프게 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하고
그냥 마음적으로도 그냥 어렵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을 깨닫고 구원받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고난을 주시나?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적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잊지 않으면, 이거를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우리가 고난당하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2000여 년 전에 크리스마스 때도 참 어려웠어요.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 우리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3명의 인물이 나와요.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 물론 더 있지만 이 세 사람이 노래를 해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어려운 가운데도 노래를 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최고의 연주곡이다 이랬는데 다른 말로 하면 최고의 노래들 뭐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는 스가랴예요. 스가랴.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던 스가랴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노래를 하게 돼요. 어떻게 노래를 하게 됐을까요? 두 번째로는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할렐루야 그리고 마리아가 노래를 해요. 세 번째로는 누가 노래를 하냐면은 천사들이 노래를 하는데 뭐 천사들은 당연히 노래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천사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천사들의 노래를 듣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소망을 갖게 되고 확 기뻐해요. 그게 누구예요? 목자들, 양치던 목자들. 이렇게 오늘 그 세 노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저 사람들은 그 어려웠던 시기에 어떻게 노래를 할 수 있었을까?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020년도 크리스마스가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마음으로부터 영혼으로부터 막 이렇게 막 터져 나오는 기쁨의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다 우거지상하고 뭐 어렵고 막 힘들다고 해도 우리도 같은 환경 속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가 노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면, 그럼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 예수님을 깨닫게 첫 번째 스가랴라고 해요. 스가랴. 우리 한번 스가랴 같이 노래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보겠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있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시기 힘드니까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9절에 보면 스가랴가 부른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1장 67절. 그 붙인 우리 상대성에 사가랴라고 되어 있구나.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 그 스토리를 다 알죠? 성전에 향을 필어 들어갔는데 가브리엘이 나타난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서 내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근데 그 아기는 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될 거냐는지를 설명할 때에 깨달음이 온다는 말이에요. 자,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리라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수에서 구원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74절에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와 성결과 의로 어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다. 76절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날 아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 아들이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자, 이 사가랴가 부른 노래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자기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뭐를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제 보내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 전부 예언이 되었던 분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그걸 알고 있었다면 사가랴가. 아, 이제 우리 아들이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가 될 거고 우리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시게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자 그에게는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소망과 믿음이 생기게 된 거야. 그는 그래서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소식을 받게 되는,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받게 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1장 67절에 보면 키워드가 거기 나와요. 그 붙인 사가랴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나와요. 아멘. 예,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죠?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는 술에 취하지 말고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아멘. 우리는 사가랴와 같이 기도하면서 이 제사장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 그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네,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아무리 세상은요, 미국이 지금 얼마나 혼란해요.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막 불안에 떨고 이래도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가랴는 그걸 이길 수 있었단 말이에요. 노래 부를 수 있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마리아의 노래예요. 마리아의 노래는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마리아가 아직 아기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임신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처음에는 잘 어떤 일인지 몰랐지만 그걸 깨닫게 되었을 때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자, 마리아의 노래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노라. 아, 마리아가 자기가 메시아를 임신하게 되었다는 것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들었을 때에 처음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천사가 그래요. 너 그 엘리사벳도 지금 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임신하게 해줬단 말이야. 예? 너도 임신을 그렇게 성령으로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깨달았어. 아, 맞아. 내가 정말 그렇게 구약시대를 털어서 기다렸던 메시아의 내가 메시아를 낳는 그런 엄마의 위치에 서게 되더니 막 그거를 깨닫게 됐자 너무 감동해서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의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그러니까 이 식민지 시대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삶이. 예, 그런 평범한 여자였어요, 마리아는. 그런데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음이라. 와, 메시아를 임신한 여인이 되자 와, 내가 나에게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이거를 생각하면 할수록 가만히 이거 기쁨을 누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가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시니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여기서 키워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이제 이 두려워한다는 거는 뭐 이렇게 깡패를 두려워하고 이런 두려움이 아니고요.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이 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너나 믿어라. 그러잖아요. 너나 믿어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인이었어요. 이 두려워한다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벌벌벌벌 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벌벌벌벌 떠는, 그래서 다른 말로 마리아는 굉장히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여인이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져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져요. 그거 뭐 무슨 벌은 무슨 벌,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막 이런 세상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대부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못 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잘못해서 한번 죄를 짓더라도 벌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죄를 못 짓는 거죠. 이 마리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주신 거라.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이 대대로 이르는도다. 할렐루야. 자, 우리 사가랴를 통해서 뭘 배웠어요? 성령 충만, 제사장이라고.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이 그랬다. 예수님이 임하면 왕이 돼요. 먼저 우리가 왕이 되는 거예요. 왕. 그러면서 또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다. 아멘. 아멘. 예, 이거는요, 우리 베드로서에서 모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제사장이니까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 보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벌벌 떨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겁없는 사람이라고. 겁없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결국 뭐를 두려워하게 돼요? 다른 걸 다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도둑도 두려워하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될까도 두려워하고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마리아였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세 번째로 목자들은 노래를 들은 사람들이지만, 목자들은 노래를 들은 사람들이지만 한번 그 노래를 한번, 천사가 부른 노래를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보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근데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그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 가봤더니 거기 예루살렘이 있고, 근데 이 목자들은 어디에 있던 목자들이냐면 베들레헴에 있던 목자들, 예수님 태어나신 그쪽에 그 베들레헴이 목자들이 거하는 곳이라고 구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했다가. 근데 목자들이 거하는 데가 보니까 이게 아주 언덕 높은 데인데 이게 굴 같은 거, 그러니까 이렇게 언덕에 파여져 있는 그런 틈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생활을 했더라고요. 참 어려운 생활이었겠다. 목자들의 삶이 들판에서 이렇게 양들을 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좀 천민이죠. 말하자면 이스라엘 그 당시 문화에서 보면, 그러니까 아주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네들의 그 신분 때문에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아주 겸손한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이 천사들이 나타난 노래를 부르는데 뭐 정치적인 지도자들한테 나타난 것도 아니고 부자들한테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 시대에 가장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죠? 겸손은 존귀의 약자이라. 예. 하나님은 시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가장 낮은 자들,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 소식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하신다. 우리는 오늘 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기쁜 소식을 받게 된 세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봤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사가랴처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목자들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아무리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너무 어려운 일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가랴와 마리아와 목자들처럼 노래를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들을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나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이 정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날이지만 그 전에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라도 우리는 늘 기쁘고 행복하며 천국과 같은 그런 상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시는 자녀의 모습이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자녀의 모습, 그걸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너무나 고민하시고 걱정하시고 우거지상하고 계지 마시고, 나에게 예수님 더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더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내가 이런 것들을 다 이기고 언제나 감사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조이, 이번 주가 조이란 말이에요. 그런 조이풀한, 그런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크리스마스 시즌이지만 2000년 전 예수님 첫 번째 크리스마스도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였지만 제사장 사가랴와 마리아와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시는 소식으로 저들이 기뻐하며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2020년 올해의 크리스마스도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겸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성도들이 되어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양하며 노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끝으로 마지막 찬양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만백성 기뻐하여라,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했네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될 때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